집사님, 선생님 지금 얘기 듣다가 보면 옛날에 선생님의 모습이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확 바뀌어졌어요? 그거는 그 계기가 어떤 계기가 제가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는 제가 근무하는 학교가 사립학교인데 저희 재단 안에 이제 새 학교가 있었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상업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이 한 번 저희 인문계 고등학교로 정근을 오셔가지고 1년 만에 제가 바뀐 거죠. 근데 그 제가 선생님 그분을 때문에? 그분이 정근을 왔는데 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인문계로 특히 수학 선생님이 정근 오는 게 그게 쉽지 않은 경우였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제 바로 등 뒤에 앉았어요. 예. 근데 누구와 얘기를 하든지 꼭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매일 아침에 제일 먼저 출근해가지고 선생님들 책상을 닦기도 하고 오. 또 교실에 수업하러 들어가면서도 뭐를 이렇게 자꾸 뿌리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거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예수의 보혈을 뿌린다는 거예요. 아하. 저는 그런 이해를 전혀 갖고 있지 않던 때에는 이분이 조금 좀 이상하구나. 아니구나. 이단인가 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이단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운동장 조회 시간에 김 선생님 이러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 말할 때 선생도 움직이면 나중에 야단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필 또 제 이름을 부르고 달려오는 거예요. 이것도 나도 도매급으로 넘어가겠다. 이러고. 근데 오셔가지고 여러 선생님들 쫙 도열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묵상 시간에 하나님께서 선생님과 함께 신우회를 시작하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선생님들이 와 하고 그냥 그때 사실 제가 이 학교 안에서 한 1년간 고립돼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내 행실로 인해서 시련을 받는 거는 달게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는 주님이 꼭 보상해 주신다. 제 행실이 옳지 않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고립돼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모르긴 몰라도 내가 나온다 그러면 올려던 사람도 다 도망갈 거다. 나 때문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김두연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불러주셨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도 말씀하시십니까? 이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거부하고 그랬는데 한 2달 뒤에 제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특별히 뭐가 안 되냐면 이분이 바로 등 뒤에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그동안 무심코 지나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하면 제 심장이 바늘로 찌르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병원 갈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내가 무심코 성경 말씀 그냥 얘기하라고 선생님들이랑.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잠언 말씀에 나오죠. 때에 맞는 말은 은쟁반에 옥구슬이라고. 다 어쩜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것도 성경에 있습니까? 이러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 사람은 수학 선생인데 수학을 잘못 골랐다. 이 성경 선생을 했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이 그 성경 말씀을 들먹거릴 때마다 내 심장이 찔리는데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라. 그래서 그분하고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죠. 밤을 샜어요. 밤이 새는지도 모르고 밤을 샜어요. 그 집에서도 새고 그렇게 하기를 3년을 같이 했죠. 그러면서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까지. 근데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고 보니까 하나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이 뛰는 거예요. 그 만화 영화 보면 그림을 막 그려서 쫙 펼치면 말이 뛰죠. 네. 근데 저는 처음에는 조각조각 내서 봤거든요. 뭐 길게 봐야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 보고 아니면 한 장을 보고 뭐 그런 식으로 봤었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돼. 아, 이게 하나님이 곳곳에 여자를 통해서 역사를 그래가지고 제가 속삭일 때마다 제 아내는 성경을 놓고 쓰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앉은 자리에서 3시간 반 만에 읽게 됐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처음에 읽을 때 성경이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열린 책이자 닫힌 책이에요.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그래. 깨달아지지는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고 집어 던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대. 그때 사람들이 분노해요. 근데 그걸 믿게 되면 모든 걸 다 믿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그 세상에 대한 그런 분노를 역사를 공부하면서 많이 풀게 됐습니다. 근데 국어 선생인데 역사를 특별히 좋아해가지고 뭐 근대 뭐 고대사로부터 근현대사까지 또 문학을 읽어도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고 근데 아르놀트 하우저가 쓴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라는 책을 전 7권으로 4권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걸 읽으면서 야, 이 문학 작품 하나를 이해하는데 그 시대와 역사를 알 때 얼마나 그 풍부하게 또 본질을 잘 파악할 수 있는가. 문예사조의 변화라든지. 그런데 제 눈에 그런 그 전혀 성경이 아닌데도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를 제가 읽고 또 역사를 보는데 아, 거기 하나님을 제가 영접하기 전인데도 아, 거기 구석구석에 역사의 물꼬를 튼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그래서 이게 서양 역사 사관이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역사를 모르면 이념과 정치 세력의 신현노릇밖에 못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 친미적인 그런 생각만 하게 돼요.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네. 예. 아이고 뭐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네. 저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네. 얻은 그 감동을 수업 시간에 적용하시기도 하시고 네. 뭐 그러셨다고 내 백성을 치유하라 그 말씀 들으셨어요. 네네. 그건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우선 제가 간간히 네. 그 학생들에게 수업 중에 이제 경우에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문학 작품을 강의하다가도 사람이 그러니까 이육사의 뭐 절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럴 때 그 의미를 설명할 때 이 완악한 일제의 가혹한 그 식민 정책 하에 한 개인이 거기에 맞서 싸우기는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육사 시인은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하고 이름에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이러면서 절대 굴복하지 않고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 나도 지금 절대 굴복하지 않고 싸워나가기로 결정한 것 중에 아, 내가 읽은 말씀 중에 시편 2편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전하노라. 오늘날 내가 널 낳았도다. 그때 제가 정말 감격했거든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적이 안 오를 때 던지고 포기하고 뛰어내릴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누구나 하나님과 나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고 또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부모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그걸 생각해 본다면 조금 역경이 닥친다고 포기하고 도망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어느 날 수업을 하는데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오늘 아침 묵상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셨는데 너희들 중에 혹시 위로받을 사람이 있느냐 했더니 아이들이 아유 없는데요 이러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진도를 나가는데 아니 옆에 반 복도를 보니까 한 여학생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죠. 제 서 있는 모습이 좀 심상치 않지 않냐 물었어요. 그때 애들이 그런 것 같아요. 쟤 우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야, 위로할 일이 생겼나 보다. 너희들 잠깐만 기다려다오. 내가 나가서 쟤하고 잠깐 얘기하고 수업 끝나고 길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지. 그리고 나가서 저는 뭐 다른 말은 안 했어요. 왜 무슨 일이 있니?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고개를 돌리는데 이미 아닌 게 아니라 눈물 범벅이 돼 있는데 절 보자마자 그냥 뭐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수업하는 반 말고 다른 반 애들은 이제 그 여학생 반은 체육 시간이라 다 나갔고 얘 혼자 남아 있었는데 다른 끝에 있는 반 애들이 수업 시간 이제 복도에서 여자애가 막 우니까 창밖을 내다보면 드디어 김두현 선생님이 여학생을 또 울렸구나. 울렸구나. 그러니까 막 그 뛰쳐나와서 막 구경하고 이러는데 제가 수업하던 반 애들이 나와서 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중이야. 너희들 조용히 해. 애들이 오히려 예,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가정적인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하고 있던 정말 절망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요.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저 인간적인 위로밖에 없었어요. 근데 힘이 없어서 쓰러진 사람한테 힘내라 힘내라 한다고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그때도 그랬죠. 힘내라 힘내라 하면서도 이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제가 기도하기 싫어요. 이 아이를 잡고 있는 영들을 좀 떨쳐버리고 이 아이에게 생명이 될 것에 대해서 나누고 그러면서 제가 공부한 것 중에 가정의 원리 또 아버지의 역할 특히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또 어머니의 역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이에게 아빠가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런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해야 될지 이런 걸 나누게 됐죠. 선생님이 사실은 아이들 성적에 목숨을 걸고 그야말로 물리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그렇게 변하니까 애들 저 양반 왜 저렇게 변했나 하고 많이 놀랬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놀랬죠. 반응은? 뭐 충격적이었죠. 뭐. 충격이죠. 예, 아이들이 또 야유도 하고 아 야외도 하고 그래. 아니 뭐 언제부터 또 그렇게 가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그러십니까? 이러고 거짓말 아닌가. 그랬죠. 음. 그래서 제가 이 물병을 묵상하게 됐어요. 흙탕물을 물병에 넣어가지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앙금이 다 가라앉아가지고 그렇죠. 꽤나 맑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쓰러지거나 뒤집어지면 그 안에 있던 게 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성경 묵상을 하고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꽤나 내가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제가 꽤나 무슨 거룩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한 12년간 매일 점심시간마다 아이들하고 기도 모임을 했었는데 아이들의 점심시간을 굳이 빼앗을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할 사람만 오라. 근데 오다가 안 나오는 애는 왜 안 나오는지 찾아가서 좀 자세히 물어보고 그러는 건 하죠.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야, 내가 예전엔 이렇게 악한 방법, 이런 방법을 썼는데 그게 성경을 보니까 악한 방법이더라. 그리고 내가 그런 방법으로 너희 선배들 많이 괴롭혔다. 그래서 내가 회개한다. 그리고 너희들한테는 더 이상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이러면서도 한순간 막 화를 내기도 하고 5분 뒤면 기도 모임을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화를 냈어요. 제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양호실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다 알고 있어요. 선생님 솔직한 모습이 되게 네,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받아들여질 선생님이 것 같아요. 그런 그 연약함 속에서 나가려고 하시는 모습이 저희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그렇게 그 믿음의 분량이 큰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 때문에 또 용기를 내 가지고 그 얼굴을 금강석 같이 굳게 하고 또 나가서 아이들 기도하고 그러다가 한 학생이 아주 폭력적인 학생이었는데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속에 있는 갈등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기보다 제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학생들을 만날 때 항상 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전에 이랬고 하나님 만나서 정말 추하고 완악한 그런 악한 인간이었는데 주님을 보고 아 이게 악한 것이고 저게 선한 것이구나. 근데 선한 것은 생명을 나누는 것이구나. 그걸 알고 굳이 여기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니까 그 학생도 자기도 그렇게 노력해 보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심시간 기도 모임에 이제 더러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저놈이 저 기도 모임 왔다 갔다 하더니 조금씩 변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럴 때 기도 모임에 이제 힘든 애들이 많이 오게 돼요. 이 학교 현장은요, 이제 성적도 성적이지만 저는 그래서 이런 일을 한 10여 년 하면서 주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제가 외쳤어요.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학교에 파송해달라. 그리고 각 교회에서 훈련받은 애들이 학교에 모여서 연합해가지고 자기 교회로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자기 친구들을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기를만 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이 학교를 변화시키고 다스리는데 동참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 2명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제일 많이 모였을 때는 그 기도 모임이 얼마나 모였어요? 한 170명, 130명 한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라는 게 또 한 가지는요. 늘 바뀝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항상 학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졸업하잖아요. 학년 올라가고 그렇죠. 졸업하고 학년이 나가고.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늘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많이 모이다가도 또 제가 한번 왁 하고 화를 내고 그러면 또 싹 사라지고 그럴 때 이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를 굳이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체험적으로. 그걸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죠. 기도 모임을 한 10여 년 하셨으면 네. 거쳐간 아이들도 많이 있을 많죠. 테고 네. 아이들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네. 텐데 하나이 하나이가 변하면 사실 학교에도 큰 변화가 좀 그럼요. 있겠어요. 예. 그걸 하면서 제가 또 이 뼈저리게 느낀 것은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안내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변화를 하나님이 하시고. 그렇죠. 성령의 학교에 입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도 처음에는 제가 막 가르쳤어요. 이렇게 하는 거다. 뭐. 그래서 아이들 가르칠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막 배웠어요. 뭐 별별 걸 다 배웠습니다. 근데 10분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그러니까 제가 감동받은 게 시편 말씀이었거든요. 시편 2편부터 시편 119편 특히 117편 뭐 구구절절이 그렇습니다. 특히 그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짓고 울부짖을 때 그 심정이 제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그렇다. 나도 이게 너희들과 얘기를 많이 했지만 보다시피 내가 온전한 선생이 아직도 못 돼가고 있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그게 너무 괴롭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시컷 얘기하고 돌아서선 또 금방 화내고 이게 무슨 꼴이냐 너희들 보기 참 창피하고 동료 선생님들 보기도 민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그 시편 말씀을 그냥 읽고 그렇게 회개하고 나간 것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읽고 넘어갔는데 변화가 생겨요. 성령께서 역사. 예, 그리고 말씀 자체가 그때마다 능력이 있으니까. 동역을 주시는 게 제가 처음엔 성경책을 막 샀어요. 교회에서도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성경책을 얻어가지고 아이들 막 나눠주고 그랬는데 또 이게 두껍잖아요. 또 10분 보려고 또 이거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런데 마침 성서공에 네. 쪽복음서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내가 학교에서 애들 전도하는데 책 좀 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학교 선생님한테 주는 건 처음이래요. 그러면서 1000권 한 박스를 주시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전교생을 다 나눠주기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계속 보면 돌아서면 쓰레기통도 버려놓고 그래요. 그러면 또 그 수거해가지고 또 정리하고 하지만 그래서 아이들한테 많이 성경책을 쪽보면서를 나눠주고 근데 애들이 틈틈이 그걸 읽어보면서 와가지고는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막 가르쳤는데 나누는 시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좀 가라앉았던 애들이 눈물을 터트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또 같이 모여서 믿는 자가 손을 얹은즉 병이 나으리라. 그 누가복음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자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우리 친구를 위로하는 기도를 하자. 그래서 하면서 제가 뭘 했냐면 3부장, 6부장을 세웠어요. 학생들을 어린애로만 보지 않고 저를 돕는 동역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생이 3명을 맡는 거예요. 새로운 학생. 네. 그렇게 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서 있기만 하면 돼요. 그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생각하지 말고 어장 전체를 살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아, 우리 학생들에게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시작하게 되면요. 그 막힌 문을 열게 되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하지만